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쪽이네요.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말씀드리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교회의 목회의 방향,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생명과 삶이 있는 교회라고 했는가 하는 주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죠? 그럼 신앙이라는 뜻이 뭐예요? 뭔가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어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목적, 가장 근원적인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집단같이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다른 세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취미 생활을 하러 올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내가 복을 구하러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범주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호기심이 가는 설교일 수도 있고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 두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신앙의 두 가지 큰 흐름은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 어떤 신앙이 대표적인 그런 신앙이 있을까요? 불교입니다.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그 신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수행신앙, 수행종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계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수행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스님이 계세요. 이름 혹시 아세요? 네, 성철 스님이세요. 들어보셨죠? 예. 성철 스님이 23살에 부인과 자녀와 가족을 모두 두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때 결혼을 하신 분이요. 근데 딸도 놔두고 부인도 놔두고 출가를 했어. 누구를 찾아서? 신을 찾아서. 그래서 얼마나 용맹정진 수행을 열심히 하셨냐면은 8년간 장좌불화, 즉 잘 때 눕지를 않고 가부좌를 틀고 그냥 앉아서 자봤어. 가끔 졸 때는 있죠. 사람이 졸면 어쩌? 앉아서 텔레비 보다가 졸면은 가만히 있어지요. 팍 쓰러져.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힘들겠네. 하루를 8년을 했어. 대단히 안 되나? 대단하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면 정신이 혼란스러워. 오직 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어. 그래서 10년간 무건수행을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려면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철조망을 두르고 못 오게 했어.
그래서 그 스님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불교사의 드문 수행이다.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 할 정도로 추앙을 받는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산사에 홀로 머무르신데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거는 TV를 통해서 직접 봤어요. 기자가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스님, 우리나라에 1300만 불자, 즉 불교 신자가 있는데 그 유명하신 이 스님께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신 말이 내 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해줘. 나는 손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요. 그러십시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평생 거짓말만 했대요. 그렇게 이해되세요? 아니면 이분이 너무 수행이 깊어서 겸손해서 그 말 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얼마나 수행이 깊으면 이 고승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 그렇게 미담으로 말씀을 전해서 불교신문에 막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스님이 죽기 직전에 자기 딸이 또 스님이 되셨어. 그래서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던 딸인데 그 딸이 불가명이 불필인가 봐요. 불필에게 가서 필이야, 내가 생을 잘못 선택했구나.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이를 감당하겠느냐.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신문에 실렸어요. 자, 이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것은 오늘 본 설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성철 스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차천한 수행을 통해서 신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오늘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수행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신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자, 우리 기독교는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군요. 여러분, 강 집사님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그러면 성철 스님 같이 막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볼 만하죠?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네요. 저는 제 질문이 굉장히 쉬운 질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생명과 삶이 있는 교회를 교회의 방향으로 삼았는가 말할 필요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니까 더 확실해졌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 많이 강조하고 또 기도 생활 잘합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먼 기도, 중복 기도 많아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찬양. 찬양도 곡조가 붙은 기도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말씀을 통해서 다양할 수 있네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1번 1장 1절 뭐라고 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이라는 용어가 여러분은 그냥 쓱 흘려들었어. 어려운 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해보세요. 로고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깊은 의미와 사상을 어떻게 고기잡이하던 어부가 쓸 수가 있을까 하고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로고스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시대는 로마 시대죠. 그때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람들이 주로 썼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은 뭐냐면 신의 이성입니다. 이성 또는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태초에 있기 전에 신의 이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속에 있어요?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속에 있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기차 여행을 갑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서울까지 가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내리면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기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둘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대화. 두 번째 로고스의 뜻은 헬라 사상이 아닌 이 성경을 쓴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밖으로 표현해서 능동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사상이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수단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아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맞죠?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 민족을 구하겠다고 한 것이 엉뚱하게 살인 사건이 돼가지고 도망 다닌 사람이요. 나이 80이 돼서 양을 이끌고 다니는데 저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 불이 막 확 났는데 불이 번지지가 않아. 이게 무슨 불이 이런 불이 있을까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수행이나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계시 종교. 계시 그러면 막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뜻은 뜻을 밝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수단은 뭐예요? 수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깊은 의미가 있지만 단순하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제일 먼저 보니까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늘 우리하고 말씀으로 교류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번에는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진짜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무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캄캄해, 그렇게 하죠? 절망적인 상태, 분노와 미움이 있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맞죠? 이 어둠이 물러가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에서 어둠이라는 정의를 찾아보세요. 어둠,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깜깜한 것?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반대야. 빛이 있다면 어둠이 없고 빛이 없다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1번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다 얻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몸이 아프면 교회를 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시잖아. 병원이 더 잘 나사. 돈이 벌고 싶으세요? 이 시간에 일하면 더 많이 벌어.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보람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경험한 것이에요.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남다른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목사님이 예배 속에서 전에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자기한테 맞지 않아. 자기의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이 잘 듣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선택에서도 가장 중요한 1번이 목사님의 설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안 중요한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거의 5, 6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 특징은 오래 다니신 분이요. 여러분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 설교가 다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르시던가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교재를 봐도 다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또 허락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분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어떤 내용으로 했냐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 목회 철학과 관계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세 가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 어떤 설교냐? 본문을 읽어놓고 전혀 본문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 왜 본문을 읽었는지를 모르겠어. 본문을 읽어놓고 1번, 2번, 3번 전혀 관계가 없어. 왜 그 본문을 읽었는지 모르겠어.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왜 본문을 읽었을까? 저는 되도록이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강의 설교는 본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주제 설교는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의 깊이보다는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를 분류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너무나 말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왜 저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단어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이 안 맞아.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어도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중간에 목사님 질문했는데요.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목사님들도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설교를 해.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설교자가 되면은 반드시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 아니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지 먼저 되겠죠? 이해가 안 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믿을 수 있을까?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라 그런 의문을 표시하면 뭐라고 해요? 아 그냥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어른들이 특히 자녀들에게 아 그냥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이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만약에 그냥 믿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로 인간에게 오시지 않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성으로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지성으로 올 때 동의가 돼. 아, 맞아. 라면 감동이 생겨.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지성, 감정, 의지가 변하는 것이 설교의 목표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고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무엇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냐? 지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저 뒤에 나는 질문지를 놔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평상시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난다. 궁금하다. 그러면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저 질문지에 다 써서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학생을 제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말하고 둘째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아유 까다로운 사람이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분은 알고자 애쓰시는 분이구나. 근데 왜 꼭 공개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하냐.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은 모두가 수준이 있고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만 알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 질문을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훨씬 교회에 유익하겠죠. 제가 지금까지 5번의 질문을 받았는데 5번 다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한 번의 질문은 5번 중에 한 번의 질문은 8개월을 연구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의 수준이 높으면 답도 어때야 되겠어요? 수준이 높아야지 되겠죠? 저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저는 그것이 목회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개적으로 꼭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사적으로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이유는 이래요. 사적으로 하게 됐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다가 그 질문을 답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은 사적으로 한 이야기도 공개를 해버린다. 오해를 살 수가 있어. 뭐든지 교회에서는 숨길 필요도 없고 1대1일 필요가 없어. 적어도 목사님하고 관계에는 사생활 외에는 다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도 당당해야 되고 나도 당당해야 돼. 왜 그 교인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 그것은 사생활의 영역이야.
성경에 관한 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공개 질문지를 두고 사적인 질문보다는 공개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 대표적인 거 어려웠던 질문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청년, 대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평등하게 지었다는데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왜 종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요, 쉬운 질문이요. 엄청나게 어려워.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알고 있지 못하면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이요.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어서 2, 3주 후에 가르쳐 줬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은 뭐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보통 교인들이 관심을 안 갖는 질문, 진화론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진화론에서는 지구가 100만 년이 아니고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성경에서는 많이 봐야 한 1억 년, 어떤 데는 6천 년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혼돈이 와 안 와? 오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것을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교인들이 과연 이런 데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진화론에 관심이 있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몇 분 없으시잖아. 이것을 교인들에게 흥미가 있게 설교를 구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목사님 쉽게 말하자면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면 끝이지. 그래갖고 안 믿었죠. 그래서 8개월을 준비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좀 이해가 되셨냐 그랬더니 크게 도움이 되셨다 해서 감사해요. 세 번째 내가 궁금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 나한테도 질문할 기회를 한번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애를 하나 드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어. 온통 두들겨 맞고 끙끙끙 죽어가.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갔나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1, 2, 3번 중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들으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객관식 질문이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물어보죠. 뭐라고 말합니다. 말하니까. 두 번째,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질문해 안 해? 하지. 그게 무슨 질문이요? 주관식 질문이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손을 드십시오 하는 것은 이 설교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목소리가 안 들려. 나는 들리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크게 해도 잘 안 들려. 제일 좋은 방법은 손을 드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수십 년을 목사님이 혼자 말해. 나머지 성도는 듣기만 했어.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 갖고 손을 드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쑥스러울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모였어요. 당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는 더 좋은 뜻을 하지만은 불편하신 나이 든 분들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내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당회원 중에서는 교감 선생님인 신기찬 장로님이 제일로 어색하겠다. 맨날 학생만 가르쳤는데 자기가 손들고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이거 좀 쑥스럽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기찬 장로님이 목사님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웬일이다냐.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씩 손을 드는 것은 심심해서 손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설교가 더 날카로워지고 애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드는 거 보면서 설교 내용이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뜻밖의 사람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재경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강재경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옛날 6.25 때처럼 공산군이 내려오고 그러면 공산군과 맞서서 순교할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손을 안 들었는데 강재익 집사님 제일 앞에 손을 들었어. 나 그때 감동을 받았어. 아, 강 집사님이 저런 깊은 신앙이 있구나. 나 몰랐다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 여러분, 손 들 때 생각해 안 해? 생각하지. 세 번째는 왜 손을 드냐? 조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한두 명이 있어. 한 명만 있어도 설교가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단에 안 서서 봐서 그래. 완전히 막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깨울까 하는 것이 목회 설교 내내 주제야, 주제. 어떻게 깨우지? 어느 타임에 깨우지? 제일 좋은 방법은 손을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목회자가 쉬운 것이 아니요. 설교가 절대 쉬운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런 말씀이 가능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해도 진짜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많은 건의 좋습니다. 근데 거꾸로 목회자가 오늘 설교자로서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니까 이 이유를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되시고 동기가 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이해가 된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손들겠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설교 방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수십 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설교가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된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와서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지.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설교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의 삶에 변화를 줬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내가 감정이 통화되고 감격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고 가장 좋은 설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이 설교가 왜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이냐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지혜와 준비를 잘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오늘 이 설교도 전체를 5번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늦었습니다. 또 한 번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손을 대니까 손을 끝낼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왔다 우리 김재출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고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좋다. 이것도 손들어 보자. 우리 목사님 편하겠다. 한번 생각하면 손들어 보십시오. 없네. 아주 한 분 있어. 박은선 집사님 진짜 정직해. 왜? 박은선 집사님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잖아.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목사 편하겠어. 박은선 집사님 정직한 거야. 맞아. 나 편해 육체적으로는. 근데 나는 몸은 안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이고 있어? 머리가 계속 움직여. 박은선 집사님 하고 해라고 뭐 못해. 박은선 집사님은 삼성 같았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자기는 일을 안 하면 미쳐버렸대. 그래서 나이 들면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만 시켜주는 데 가겠대. 저 양반은 일을 해야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어쩌 체구도 마르고 째까내갖고 박은선 집사님 따라다니다가는 쇠가 만발이 빠져 죽어볼 거예요. 나는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야. 그 살이 안 쪄. 박은선 집사님 저녁에 잠 잘 자요 못 자요? 잘 자지. 머리만 대면 자지. 나는 5시 6시까지 잠이 안 와. 바꿔볼까? 바꿔보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 설교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하다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마음속에 어둠이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려. 가소롭게 들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려. 그런데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 진짜 그럴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은 내일 주일이잖아요. 집사람과 제가 꼭 10년이 넘었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일 예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화려한 말로 멋있는 말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설교는 별 일 없고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짤막한 한마디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요. 딱 다가오셨어.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이 됐어.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곡조가 붙은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다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싶어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이것은 여러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방향이 빗나간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화를 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예요. 그런 예배의 감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되라고 훈련을 시켜 이름을 적어놓고 체크를 하고 그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줄 모르지만은 본질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변화가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해보십시오. 새로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람이 샥 불어. 바람의 존재는 있는데 너희들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의 장이 뭐냐? 교회에서 예배의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첫째,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생명이 진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현장이 삶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똑같이 중요한 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지금 수십 년을 사셨어요. 자녀들과 수십 년을 같이 지내요. 근데 부부가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부부가 다툴 때 있어 없어? 있지. 갈등이 있을 때 없어? 있지. 그러면 얼굴 보면 웃음이 나옵디요? 아이고, 얼굴도 보기 싫어. 그래서 각방을 써. 그리고 처음에는 잠깐만 그러려 그랬어. 그런데 서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누가 먼저 말한가 보자. 흥! 하고 양쪽으로 흩어져서 3일이 지나가. 근데 3일보다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 이상해. 부부가 놈 같아. 다른 집 여자 같아. 하고 이제 점점 멀어져.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담학을 가리키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상담한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 자기가 아는 분이지만 실명을 그분이 거론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신실한 여자 권사님과 그 다음에 남자는 집사님이었든지 장로님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신실해.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아주 모범적이야. 둘 다 교사 출신이야. 교회에서는 소문난 성실하고 인고 부부야. 집에만 딱 들어가면 각방을 써. 그리고 말을 안 한 지가 6년이 됐어. 그건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있는 거야? 교회 때만 잠깐 있는 거야. 집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절대 이것이 건전한 신앙일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딱 다퉜다. 그러면 빨리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제일 좋은 거. 뭐가? 여러분이 제일로 잘 외우고 계신 성경 한 구절을 딱 외워놓으신 게 제일 좋아. 진짜 성경 한 구절을 외워보세요. 아니면 찬양. 하면은 어둠이 싹 물러가. 희한해. 어둠이 싹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근데 여러분, 어둠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 아니면 이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해? 어때? 이건 손을 들어봐야 돼. 나는 평상시 부부가 다툰다. 또는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 분노나 이런 것을 더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 같다. 1번이요. 나는 이것을 물리치고 싶다. 2번이요. 양심적으로 손들어야 돼. 1번, 나는 그 어두운 마음을 간직하고 즐기고 싶다. 1번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구만.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2번, 나는 물리치고 싶다. 2번. 근데 여러분, 의외로 1번이 더 많습니다. 사람은 정답을 알면서 그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한 영이 안 놓습니다. 악한 영이 꽉 붙들고, 야, 자존심 상한데 뭐 하려고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 내비둬보라 저거. 그런다니까? 지가 할 데가 어디가 있대. 내비둬보라. 일이 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지는 거야. 왜? 자기가 괴롭거든. 인간은 희한하게 괴로우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럴 때는 빨리 여보, 우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소.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한다든가 여보, 오늘 나가 한턱 쏠게 나갑시다. 그러면 상대도 그때서야 못 이긴 척하고 따라와. 근데 상대도 사실 그걸 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의 세력이 지면 안 돼.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성경 한 구절, 분명하게 성경 한 구절을 딱 외워놓는 게 그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 나는 이럴 때 이 찬송을 꼭 부르겠다 하고 딱 한 곡을 정해놔. 여러분, 정해놓은 찬송이 있어? 이번에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2년 동안 안 했어요. 금년에는 꼭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찬송 정해놓은 거 있냐? 성경 한 구절 딱 외운 거 있냐? 꼭 물어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강인한 힘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눈이 많이 와요. 그죠? 그래서 밭이 다 눈에 덮여 있어. 그런데 그런 눈이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순이 올라와. 우리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이 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곡식이 뭐요? 보리요. 근데 보리가 어떻게 그걸 뚫고 나와? 그 딱딱하고 추운 그 땅을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요즘은 보리가 그런 강한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보리 새순을 갈아서 파는 것도 있더구만. 여러분, 우리 여수는 바닷가가 많아요. 바닷가에 가면 전부 바위예요. 바위 같은데 흙도 걸러 없는데 소나무 서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지. 가서 자세히 봐봐. 좋은 흙에 있는 소나무하고 돌밭에 있는 소나무하고 뭐이 다른지. 돌밭에 있는 소나무는 나무보다 뭐가 더 커? 뿌리가 지가 안 죽으려고 확 뻗어나. 안 쓰러지려고. 그 바람에 안 쓰러지려고.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매일매일 매순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들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매순간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뿌리를 닿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뿌리가 딱 닿아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알죠?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습니까? 그 물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메말릴 것 같은데 계속 뿌리로 생명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생명과 삶이 있는 교회라고 정한 그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감동이 예배에서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또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런 감정적인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절대 인간 이상의 제스처를 취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타인과 나는 좀 더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예배에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도 그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436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빛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